복음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땅, 그러니까 현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현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추상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오직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악이 떠나가는, 어둠이 떠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우리의 마음, 심령을 비롯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질서 모든 분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세력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거기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이 일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당신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으니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또한 여러 무장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로부터 20절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라 하는 것이 우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호심경이다.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한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기도로 나가서 싸워라. 군사로 우리를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악한 영 실제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그를 가르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마귀를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70인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 얘기가 오늘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우리 1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지막 절에 우리가 오늘 유념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뭘로 우리가 기뻐하라고요? 악한 영이 너희들한테 항복한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러는 역사를 경험한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이들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받게 되고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또 다른 영혼들이 돌아와 너희들의 그 주어진 권세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원 구원 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은 무엇이냐? 영원 구원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6일 동안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행복을 위한 삶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기쁨 중에 기쁨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세 가지로 비유하지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와 큰 잔치를 벌였다. 잃었다 찾았노라.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씀했고, 또 잃은 은전 10개 중에서 잃은 은전 10개가 아니라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았을 때,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했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탕자로 세월을 보내다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잃었다 찾은 그 기쁨에 잔치를 벌린.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 행복은 영원 구원하는 이 일은 죽어 이르는 우리는 영원히 가는 낙원에 가서 주어지는 기쁨이야. 물론 거기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상급이 되어서 누리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행복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이다 하는 이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은 물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 행복이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지금 여기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쓰고 그 일을 이루고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70인 제자, 전도자를 불러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반대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행복의 최고의 선물인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의무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내가 취해야 할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 기쁨은
정말 빼앗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마음도 착하고 사람도 괜찮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을까?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속이고 있고 안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령한 무장을 하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자주 우리가 읽으시면서 전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참 전도가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로가 되는데 부족한가 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이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나를 들어 써달라고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주님의 권세로 나아가야 하는 거지. 나는 말을 잘할 줄 몰라. 말 잘해서 절대 전도되는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다 믿을 사람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밭을 볼 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강권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그 영혼도 살리기 위함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행복을 내가 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 그 영혼을 우리가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을 내게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 심정이, 이걸 우리는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죠. 오늘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을, 행복을 내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헌금 드리는 일입니다. 이 헌금 드리는 일이 마치 내가 자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저축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통로 기회가 헌금 드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기쁨이,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하시는 것을 친히 보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다. 그의 전 생활비를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봉사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일, 이것이 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대사명 계명이 뭐냐 그러면 딱 예수님이 요약해 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어떤 율법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와요.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기쁨이 현재적으로 내게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막힘이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고 또한 다쳐지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 관계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 행복해 다오.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오직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모세는 120세 인생을 다 살고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니까 12 그 지파를 축복해 주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축복하며 칭찬하며 참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우리는 무엇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로 주님의 일이 내 일,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 가지고 주님이 최고로 관심 갖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한 나가 일상 삶 속에서 장애인 또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참 요새는 뭐 없어서 굶주려 뭐 그런 사람 물론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참 소외되고 고독한 중에 외로운 중에 슬픈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주변에서 실천하며 살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 관계에서도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면 더 기쁘잖아요. 물론 내 돈 아까워가지고 그냥 하고 나갔네 이게 아니라 참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줄 때 기쁨이 더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영원한 생명 이거 주는 거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어떤 계층을 따지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분들 복음 전하세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세요. 이건 교회를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이루가기 위한 어떤 일이 아니라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어둠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임합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이름으로